어느 선배님이 후회 섞인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미국에 유학을 와서 플러신학교에서 성서학으로 PhD 학위도 받으셨고, 교회를 개척하여 예배당도 마련하고 한 300명 내외 되는 그런 성도들과 함께 아주 재미난 목회를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장로님들하고 회의하다가 사소한 문제에 오해와 갈등이 시작이 돼가지고 그것이 전 교인들에게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양쪽으로 다투고 싸우고 재판도 하고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언론에도 막 나오고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교회가 이제 갈라서고 막 이랬는데, 갈등 과정에서 많은 아픔을 겪었고 재정적으로도 큰 손실을 보았고, 결국에는 그 예배당이 팔리고 이렇게 되는 걸 보았습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께서 이제 같은 교단 선후배 목사님들 앞에서 그 아픔을 겪었던 과정을 이렇게 조곤조곤 이렇게 얘기하는 기회가 됐을 때, 이분이 읽은 본문이 오늘 전도서 10장 1절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에 악취가 나게 함같이 작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하느니라. 읽고 나서 제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아주 작은 문제를 키워 큰 고난을 겪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가리고 성도들에게는 아픔을 주고 교회가 나누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후에 그 갈등의 중심에 서 있던 장로님을 만나서 대화를 했더니 그 장로님은 또 저보고 이래요. 목사님, 제가 그때 조금만 더 자세히 생각하고 좀 더 기다리고 했으면 이런 큰 환난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못한 것이 후회가 돼요.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조금만 양보했으면 이 말씀이 얼마나 제 마음에 이렇게 오래 남아있는지 몰라요. 이 적은 우매가 이 말이 계속 그 목사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제 마음에 계속 맴맴 돌아요. 요 한 몇 주 동안 특별히 그래서 제가 저 자신의 삶도 돌아보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도 제가 살펴보는 거예요. 혹시 적은 우매로 고난을 겪고 있지는 아니한가. 또 금년 12월이 시작되니까 성탄절 전에 이 말씀을 나눠서 우리가 이달에 우리 삶을 한번 점검하고 이 죽은 파리가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우리의 적은 우매가 있었다면, 우리의 삶에 큰 오점을 남겼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결하고 완전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잖아요. 거룩하지 않은 자가 어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며 완전하지 않은 자의 예배를 어찌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 드렸는데 이 짐승을 아주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22장 18절로 20절, 2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사는 외국인 나그네가 제물을 바치고자 할 때에는 19절, 나 주가 즐거이 받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수컷으로 흠이 없는 것을 바쳐야 한다. 너희는 어떤 것이든지 흠이 있는 것을 바쳐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바치면 나 주가 너희를 반기지 않을 것이다. 눈이 먼 것이나 다리를 저는 것이나 어떤 부위가 잘린 것이나 고름을 흘리는 것이나 옴이 난 것이나 종기가 난 것을 나 주에게 바쳐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제단 위에 불살라 바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절에 보면 당신들은 흠이 있거나 악질이 있는 소나 양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것입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제물을 드리는 것은 짐승을 드리는 게 아니고 나를 드리는 대신으로 짐승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은 나를 받으셨다는 거고, 하나님이 제물을 거부했다는 것은 나를 거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없는 완전하고 순결한 제물을 바쳐야 되는 거죠. 이제 신약 성경에 오면은 이제는 짐승으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우리가 몸과 마음이 온전히 성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산제사, 매일 살아있는 채로 제물로 바친다는 거예요. 흠이 없이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제물을 바치던 구약의 제사에서 이제는 우리 자신을 바치는 산제사의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의 삶이잖아요. 구약의 짐승도 흠이 없는 완전한 것을 드렸지만, 이제는 우리 자신이 전혀 흠이 없는 몸과 마음과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 깨끗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4절로 6절에 엄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죄를 안 지키기 위하여 죄와 싸울 때 어느 정도 열심히 싸워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는 대항한 일이 없습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받으시기 위하여,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이 무섭게 징계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 똑같은 죄를 같이 졌는데 저 사람은 왜 벌을 안 받는데 이 사람은 벌을 받냐? 이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고 벌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이에요. 향수에 빠져 죽은 파리가 향수에서 악취게 나게 하듯이 변변치 않은 적은 일 하나가 지혜를 가리고 명예를 더럽힌다. 세번역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위대한 지도자들은 어떤 우매의 행동을 했을까? 어떤 작은 실수를 해서 하나님 앞에 성경에 기록될 때 허물로 남은 게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더니 몇 가지가 이렇게 떠올라요. 이제 네 가지를 제가 종류별로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한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허물이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조급해서 기다리다가 지쳐서 인간적 수단을 동원하여
인생에 허물을 남기고 오점을 남긴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들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 지쳐서 그만 하갈이라는 이집트 여자의 몸을 빌려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게 이스마엘이고 오늘날 전 세계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 이슬람교 그 조상입니다. 엄청난 실수한 거죠. 사울왕은 선지자가 올 때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자기가 그만 제사를 드려가지고 그의 일생에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전쟁 나가기 전에 제사 드리고 나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가고 싶은데 전쟁 시간은 다가오는데 선지자가 안 오니까 자기가 그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제사를 마치자마자 선지자 사무엘이 왔는데,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못 기다렸다 이거죠. 그랬더니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왕께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아니하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고 그 결과가 당대로 그 왕조가 끝나버리는 너무나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됐습니다. 아브람과 사울 왕의 실수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입니다. 기도하다가 지쳐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약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축복이 안 오니까 여기저기 떠돌이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조급해서 정도를 포기하고 지름길을 찾습니다. 말씀을 버리고 인간적 수단을 동원합니다. 이것이 죽은 파리가 향기름에서 악취가 나게 하듯이 그동안에 성결하게 충성되게 살아오던 우리의 삶에 오점이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리고 큰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런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기다리지 못해서 만들어버린 흠은 없습니까? 두 번째는 성격적인 연약함을 고치지 못해서 일생에 오점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는 분노가 약점입니다. 40살에 자기 민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는데 그만 자기 백성을, 자기 민족을 학대하는 유대인을 보고 욱하는 이 분노로 그냥 그를 쳐서 죽이는 살인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치기를 하고 살았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광야 40년을 이끌어 이스라엘 백성의 영도자로 출애굽을 하고 정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요단강까지 왔는데 거기서 또 한 번 욱하는 분노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반석을 또 내려치면서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백성들아, 분노를 표출한 결과 하나님 말씀에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러셨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도 이 모세의 분노가 어떤 문제를 만들어냈냐면, 원래 예언에 너희 민족이 이방 나라에 가서 400년간 종로로 타다가 나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모세가 40세 때가 390년? 그 10년 동안만 더 준비했으면 400년에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가 그만 40년간 가서 광야에서 노는 바람에 430년 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하는 이 분노가 무서운 거예요. 구약 성경에 가장 능력이 많고 유명한 선지자가 엘리야죠. 근데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가 더 많은 기적을 행합니다. 이 엘리사는 무서워요. 그런데 엘리사의 허물이 뭐냐면, 베델이라는 동네를 갔더니 동네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대머리야 가라 대머리야 가라 이렇게 놀렸어요. 애들이 놀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말을 하자 암콤 2마리가 나와가지고 어린이 42명을 찢어 죽여버려요. 성경에 이걸 기록해 놓은 걸 보고 왜 기록해 놨을까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그 엄청난 권능을 가지고 대머리라고 놀렸다고 어린이를 저주하는 데 썼더니 42명의 아기가 죽어버려요. 짐승에 찢겨서. 이 능력자 엘리사의 허물이에요. 적은 우매, 이 분노가 그의 일생에 이런 오점을 남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여 평생 후회하는 실수를 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다른 성격적인 약점 때문에 허물을 만들어내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참 똑똑하고 훌륭한데 매우 부정적이고 매우 비판적이고, 얼마나 이 말이 무섭고 독하고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정말 좌우의 날선 검같이 무서운지 그분이 입을 열면 주변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혹시 그런 실수는 하지 않는지, 성격 때문에 자꾸 우울하고 자꾸 부정적이 되고 남의 흉보기를 즐거워하고, 이거요 큰 약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잠언 26장 11절에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미련한 사람은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분노에 또 분노에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자기의 이 약점으로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변명하지 마라.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죽을 때까지 싸워라 그랬거든요. 죽을 때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육체의 정욕, 성적 충동을 다스리지 못하고 실수해서 삶을 정말 고달프게 했거나 아니면 완전히 축복의 선에서 떠나가 버린, 쫓겨나 버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루벤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째 아들입니다. 이 루벤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창세기 49장 3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루벤아, 너는 나의 맏아들이요 나의 힘, 나의 정력의 첫 열매다. 그 영예가 드높고 그 힘이 드세다. 정말 자랑스러운 큰아들이에요. 그런데 곧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거친 파도와 같으므로 또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와서 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으뜸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장자가 장자권을 잃어버려요. 계모를 범했어요, 이 큰아들이. 다윗왕이 밧세바를 범한 실수는 너무 잘 아는 이야기니까 더 말할 것도 없죠. 일생에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지적한 허물이 그거 아닙니까? 근데 그 결과로 엄청난 고난의 세월을 살고 왕자들 사이에 성적 범죄가 일어나고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아들들, 왕자들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의 목숨을 노려 피난 가게 만들고, 이런 모든 결과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밧세바를 범하는 그 한 번의 우매한 행동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아들 암논이 다윗왕의 아들이잖아요. 이복 동생인 다말 공주를 사모해가지고 상사병이 나서 들어누웠어요. 못된 친구가 와가지고 조언을 했는데
그 조언을 따라서 다말을 불러들여 가지고 그냥 강간을 하고, 그리고는 또 이전보다 더 미워해가지고 버려버렸어요. 그 다말의 오빠가 압살롬인데,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이 막 산발을 하고 옷을 찢고 엉엉 울면서 집에 오는 걸 보고, 너 오빠 암논하고 같이 있었냐? 네 오빠. 그래, 지금은 가만히 있어라. 2년 동안을 아무 말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자기 집에 잔치를 열고 그 형 암논을 쳐 죽여버리는, 이 암논도 자기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까닭에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죽임당하잖아요. 이 육체의 정욕이 얼마나 현대인들을 많이 망가뜨리는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 성적인 범죄에 대하여 너무 우리가 지금 무디어졌어요. 심지어는 농담으로 야, 동성연애만 안 하면 괜찮다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 세상이 변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적인 범죄를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고 눈 감아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누군가 한번 봐줄 사람이 있었다면 다윗이겠지. 근데 안 봐주셨고 무섭게 징계하셨고 만천하에 3000년 동안 세상이 알도록 했어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향수에 빠져 죽은 파리가 향수에서 악취가 나게 하듯이 변변치 않은 작은 일 하나가 지혜를 가리고 명예를 더럽히기 때문에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사람을 잘못 보는 실수. 사람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피땀 흘려 쌓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날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을 잘못 보아서. 여호수아 장군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과정에 영웅, 모세 다음에 영웅이잖아요. 그런데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아이 성을 무너뜨리고 막 파죽지세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야, 우리가 빨리 가서 항복하고 그 평화조약을 맺어가지고 목숨을 부지하자, 이런 분위기가 됐어요. 그때 여부스 족속이라는 가나안 땅의 족속 중에 가장 키가 크고 강하고 좋은 땅에 살던 그런 부족이 이 전략을 써가지고 멀리서 오래오래 온 것 같이 막 헤어진 옷을 입고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곰팡이 핀 떡덩어리를 가지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만나가지고 우리가 멀리에서 왔습니다. 우리하고 평화조약을 맺읍시다. 제가 9.14 조약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9.14 조약, 9월 14일 조약이다. 근데 9월 14일이 아니고 여호수아 9장 14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 않은 채,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주님께 묻지 않은 채 그냥 그 사람들의 말만 보고 그 사람들의 모양만 보고 덜썩 믿어버렸다가 어떤 결과가 왔냐? 이 여부스 족속이 남아가지고 종살이를 합니다. 물도 깃고 장작도 패고 전쟁할 때 물건도 나르고 이래요. 다른 지파들도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에 사는 원주민들을 다 죽이질 않아요. 대충 죽이고 좀 남겨놔가지고 다 종으로 부려먹는 거예요. 옛날에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종 부리니까 살만하거든. 근데 그들 때문에 끊임없이 가나안 땅의 종교인 바알신과 아세라신 우상 섬기는 온갖 죄악이 그들을 계속 죄에 빠뜨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사람 보는 눈이 부족해서. 제가 성경에서 사람 보는 눈이 없는 제일 안타까운 사람으로 치는 분이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일평생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엄청 많이 받은 정말 태평성대를 이루고 살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데 열심을 냈어요. 말씀 교사들을 전국에 파송했고 자기도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 정도 훌륭한 왕이에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과 사이좋게 지내고 사돈을 맺어가지고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 아달리아를 큰 며느리를 삼았는데 그게 문제예요. 아합 왕과 가까이 해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죽을 뻔했어요. 그 아합 왕의 아들과 함께 배를 만들어서 큰 무역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그 배가 파손해 버렸어요. 엄청 손해봤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죽을 때 큰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줬는데 이 큰아들 왕이 자기 세력이 든든해지자 북쪽 아합 왕의 딸 아달랴의 그 꼬임을 받아가지고 동생 왕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왕 얼마 못하고 죽어요. 아들이 왕 됐는데 1년 만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자기 손주들을 다 죽여버려요. 다윗 왕의 혈통이 끊어질 뻔했어요. 아들 하나, 1살짜리 숨겨놔가지고 겨우 그게 다윗 왕의 혈통을 이었어요. 여러분, 사람 잘못 보고 며느리 하나 잘못 들였다가 다윗 왕의 왕통이 끊어질 뻔했어요.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그 혈통이 끝날 뻔했어요. 사람 잘못 봤다가 작은 실수, 적은 우매가 큰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향수에 빠져 죽은 파리가 향수에서 악취가 나게 하듯이 변변치 않은 적은 일 하나가 지혜를 가리고 명예를 더럽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면밀히 살피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면서 적은 우매도 범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다들 말리는데 죽고 못 산다고 결혼했다가 죽도록 고생하고 오래 살지도 못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직원 하나 잘못 뽑아가지고 회사가 쫄딱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은 괜찮아, 그리고 재정 보증 서줬다가 알거지 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사람 보는 눈이 부족해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했다가 죽은 파리와 같은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이 험한 세상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어리석은 일을 안 하고 정말 성결하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완전한 제물로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티나 점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그렇게 바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성결교회인데 어떻게 성결한 교인이 될 수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하나님이 용서의 은혜를 베푸셔야만 가능해요. 하나님 용서 안 받고는 도저히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다 용서받았어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돌아보면서 회개를 해야죠. 다윗 왕이 어떻게 회개했는가 아시죠? 얼마나 회개하고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베개가 젖고 침상이 썩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합니다.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됩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조금만 약점이 있어도 그걸로 우매한 행동을 해서 우리 일생에 오점을 남기고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든지 끊어놓으려고 하는 이때 우리가 죄와 싸우되 죽기까지 싸우라,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에 내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두 손이나 두 발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손이나 한 발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냐.
내 눈이 범죄하거든 보지 말아야 될 걸 자꾸 보거든 그 눈 빼버려라. 눈 한 눈 가지고 또는 봉사돼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지 눈 다 가지고 지옥 가면 뭐가 좋겠냐. 우리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과격하지요. 어떻게 그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무섭게 얘기를 하실 수 있을까? 예, 우리 예수님은요 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과격하신 분이세요. 얼마나 죄를 미워하셨든지 여러분과 저에게서 죄를 없애주려고 이 죄를 너무 싫어하시니까 자기가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그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자기가 못 박아 죽게 자기를 내놓으셨잖아요. 그 정도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는 데는 과격하신 분이세요. 그 우리가 죄와 싸울 때 무섭게 싸워야 돼요. 적당히 죄와 싸우긴 안 됩니다. 뭐 누구니까 봐주고 뭐 하나님도 용서하시겠지. 천만의 말씀. 다 용서해줘도 죄는 용서 안 하세요. 여러분, 향수에 빠져 죽은 파리가 향수에서 악취가 나게 하듯이 변변치 않은 적은 일 하나가 지혜를 가리고 명예를 더럽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은혜로 용서받고 씻김받고 사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다시는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것 같이 지었던 죄 회개하고 또 짓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안 해야 되겠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완전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성도가 되시고 24시간 온전한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완전한 제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